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의 팔복의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그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팔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 통치는요, 마치 기차에 한번 타면 그 기차의 종착역에 그냥 무조건 다다르게 되어 있듯이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자동적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영원한 나라, 이 땅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은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읽기에는 예수님은 그때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불확실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은 어쩌면 불확실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요. 건강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건강하다가 한순간 건강을 잃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번 꺾인다라고 했던 말이 뭔지 이제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있다가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평안도 그래요. 내 마음의 평안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 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 때에는 어떨 때는 복 받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복을 뺏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들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확실한 거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는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친다면, 이 땅에서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한 명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100%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아직 그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의 확실한 죽음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언젠가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100%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언젠가 100% 돈은 죽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쪽지로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삶에 무엇에 투자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거 좀 설교할 걸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노폴리예요. 모노폴리 게임. 여러분 모노폴리 아시죠? 한국에는 부루마블이라고 했었는데 모노폴리 게임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모노폴리 게임 하면 정말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게임합니다. 게임하면서 뭐 하죠? 땅을 사요. 종이돈으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집과 호텔들을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먼저 파산한 사람들은 딴 거 하고 있고요. 자꾸 옆에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은 게임 하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고 이제 다 상자에 집어넣어요, 다시. 여러분, 그 상자에 넣을 때 내가 벌어들인 모든 돈, 내가 세웠던 집들과 그 으리으리한 호텔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이 그럴 거예요.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독점해가지고 건물을 쌓던 사람이 그러느라 옆 사람과 싸우고 소리 지르고 빼앗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겠죠.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가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영원하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서 당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참아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짜 삶이 그때부터라는 것, 영원 이후부터라는 것에 대한 리마인더가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곳곳에서 이런 천국의 현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정말 새로운 천국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16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이전 이스라엘과 차별하시기 위해 그리스 말로 이 공동체를 표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당시 그리스에 사용되던 회중이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새로 시작되는 이 공동체는 충격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전과 다른 공동체예요. 기존 유대인의 공동체를 고쳐서 쓰는, 리뉴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의 법, 토라의 근거를 둔 공동체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가르고 나누어요. 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나를 봤더니 16장 18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은 분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장 18절에 이 교회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18장 20절로 오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다른 신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지도 못하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법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결하게 하고 가르고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희생하고 포기하는 방식인 거예요. 섬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포기를 닮아가는 공동체다.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심으로 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장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신 직후에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들을 읽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사탄 소리를 듣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반석이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반석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유대인은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 희한한 나라, 예수님부터 그 나라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나라를 똑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도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도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은 자녀 중심이죠. 모든 게 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됩니다. 그때 당시 자녀들은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데 그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으로 오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천국 공동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20장에 보면 그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 양옆에 앉겠다고 엄마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요. 치맛바람의 원조죠. 그 새로운 나라에서조차 서로 높은 곳에 앉고 싶어서 경쟁을 하니까 참다 못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천국 공동체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최고 권력 갖는 게 당연해요. 왕이 모든 사람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CEO가 아래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요. 피라미드형입니다. 세상의 세계는요,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천국 공동체에서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그 위에 제자들, 사도들,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위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시작되고 섬김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희생으로 시작되고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목회에 헌신할까요? 최근에도 한 달 전인데요, 지난주가 아니라 저에게 어떤 한 형제가 목회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상담을 요청하면서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목사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인기, 권력, 때로는 부도 있습니다. 부 때문이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에 뛰어드는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내가 누구를 위해 목회의 길을 걸어갈 건가에 대한 섬김의 대상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그냥 목사가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에 왜 직분이 있을까요? 낮아지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직분자가 되기 전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분자가 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꽤 많이 봐왔습니다.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섬겼던 큰 교회들에게서.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면서 혹은 소그룹의 지도자로 섬기면서 혹은 여러 가지 예배 사역으로 섬기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야 되는 부담감, 자비해야 되는 부담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낮아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낮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들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겁니다.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천국 공동체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천국 공동체를 바탕으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게 복된 길이에요.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을 함께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봐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을 내 손해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받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그런데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 맞아요. 분명히 그 길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섬김과 희생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왜 굳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무슨 말일까? 앞서 자녀들에게 나눈 것처럼 이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성경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구원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싫어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내 자녀의 머리만 사랑합니까? 몸은 꼴보기 싫고? 이거 아니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혼자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천국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부딪혀가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명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두 명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과 희생의 최소 단위가 바로 두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희생이 있으려면, 섬김이 있으려면 최소한 두 명, 그러니까 두 명이라는 숫자는 이 사랑, 희생, 섬김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희생 없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섬김과 희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두 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또 세 명은 왜 세 명이라고 할까요? 세 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는 최소의 단위다. 사랑을 나누는 최소의 단위다. 우리가 제3자라는 표현을 하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제3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필요해요. 둘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최소 한 명이 더 필요해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흘러간다고 할 수 있고 사랑이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 3이라는 숫자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둘이었다면 사랑의 완성은 3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명이 될 때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수예요. 증인, witness.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외에 2명의 증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인데 그 사람과 증인 둘을 합치면 3명이 되는 거죠. 피의자에게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2명에서 시작해서 완성은 3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죠? 삼위일체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엄밀히 말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창조주가 혼자 존재한다면 창조주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 창조물을 창조하여야만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2명, 그렇죠? 창조주와 창조물 둘이 있어야 그때부터 사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창조주가 창조하는 창조물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이 표현될 수 없습니다. 시작될 수 없어요.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갖다 모아놔 봐야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세 분이시라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고 이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인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고자 우리를 제4의 존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사랑 속으로 초대대로 들어와서 함께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사랑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나를 초대한 거라면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없이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나를 제2인자로 이 땅에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와 나 없이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데 그 사랑의 부스러기를 나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4, 네 번째 존재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랑 자체는 우리에게 겸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으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 그리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어렵고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갖는 공동체.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임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없어서 안 달라는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 주고 싶은 하나님. 그 놀라운 공동체, 세 분의 하나님 공동체에 초대되어 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되어 온 사람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마지막 그 열차의 종착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싶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섬김과 희생이라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 그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생겨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길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쉬운 길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편하고 쉽습니다.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